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전후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찬양 중에도 부흥 찬양이 있고 그러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딱 한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원하고 갈망하는데 성경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왜 한 번만 주셨을까? 그것은 부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이 부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이 오늘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특별히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맞닿아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도 이겨내야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는 이런 현재의 우리의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 복음을 더욱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겠죠.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와 같은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교회 나라들이 있거든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흥황했던 교회가 오늘의 모습에 보면 너무나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이 술집에 팔려서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건물들이 이제는 다른 종교에 팔려서 모슬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거는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겠나?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교훈을 이제는 교훈 삼아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라고 거기를 가지 아니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신년에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혀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쓰다고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26년에 우리 남정교회 표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은 죽어서 가서만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서두가 지금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로 하예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말로 이렇게 고쳐서 보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했는데 아주 잘된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 부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소생시키다,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띄워주시고 첫 번째 부흥은 생명을 회복시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면적인 부흥을 먼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역사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나이가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힘은 뭐 시대에 따라 또 병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약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장소를 정하셨지만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계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사람 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충만함을 경험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이제는 앞마당을 밟을 때부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임재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분도 있으시지만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물론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그런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 뼈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뼈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이제는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어서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메마른 골짜기의 그 뼈들이 이게 그냥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을 당한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 대속하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살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력을 이제는 떨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제는 그들을 품고 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부흥의 의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근데 만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두면 실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이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이제는 우리의 남정교회의 예배마다 또 우리의 모임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메마른 뼈들이 이제는 살아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되어내라, 내 말을 네가 선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메마른 뼈에 힘줄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줄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또한 힘줄만 있어가 안 돼. 살도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살과 영적인 근육과 이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이물질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죽까지, 우리의 피부까지도 덮여지는, 이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꺾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이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언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지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요,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신의 악당이 아니고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 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의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는 뭐 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다 막히니까. 그런데 한 가지 구호단체에서 그 교회를 이제는 짓고 거기에 부흥회를 하면은 거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체를 하자. 그래서 부흥회를 막 할 수 있는 찬양팀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해보자. 진짜처럼 해라. 그들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얼마나 여러분 저도 잘 안 봤는데 아직 못 봤는데 유튜브에 잠깐 보면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은혜롭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롭게 부흥회를 준비하던 찬양팀, 가짜 찬양팀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이제는 저도 다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돼. 자, 그런데 그런 여기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른 뼈들, 아이고, 지금부터 뭐 7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훨씬 700년 전이니까. 그 전의 이야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이제는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사란 말이죠. 로마의 장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들가 세례를 받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또한 부흥은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에는 두 번째 의미가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사도행전 43장 18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졌더라도 어려운 환경과 문제, 어떤 상황 속에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전 일은 다 기억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옛 땅으로 그 고토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가 할 때는 되겠느냐. 우리의 모습을 봐라. 우리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 시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에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상황이 보기에는 아니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재료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12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멀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지만 그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 부산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초량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건 뭘로 시작된?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만한 사실인데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이 일하시는데 반응하여 순종하여 고백할 때에 그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곳곳에서 회개의 울음소리와 회개의 그 통성이 메아리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그럴까요? 2023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그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체프를 마치고 체프를 다 마쳤어요. 근데 뭐 특별한 뭐 찬양이 또 없고 말씀이 막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0시에 23년 2월 8일 10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24시간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시작되어서 2주가 넘도록 예배가 24시간 계속 되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조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예, 잘 보이십니까? 옥상에서, 위층에서 찍은 것.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도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예, 서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강단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셨죠? 사람이 막 쫙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움직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참여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먼저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돼.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내 일이 더 바빠. 이런 분에게는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나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이 삶을 내가 정말 나도 소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게 우리가 이 소원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타오른 대지 위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작물이 막 타들어 죽어갈 때에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탄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메마른 이 목초 위에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한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는데 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도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채로 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다시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켜 순종하는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 골짜기에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망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비 맺힌 어느 선교사의 절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생명력으로 풍성하여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종 들고 그 일을 했다고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는 창조적인 기적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년간 2030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모으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청경삼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느라고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전도사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외주를 주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어쨌든 이 정경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삼을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42일 동안 신약을 일독을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펼치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할 장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페이지를 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읽은 부분을 적으시고 요즘 내가 은혜 받은 구절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순종해도 이거 하는데요 시간 여러분 30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전무한데 다른 일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감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하나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이 여기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에 여러분 다 하실 줄 알고 200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다 가져가셔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내가 한 장, 그 좀 저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2장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통독은 매일매일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영혼을 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하십니다. 이 말 저 말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2026년 표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